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살기는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제는 운전사가 필요 없는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타이프를 치지 않아도 말로만 이야기를 해도 알아서 타이프를 쳐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논문을 그냥 AI에게 타이틀만 주고 주제만 주면 알아서 논문을 써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찰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도 이제는 AI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편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시대는 편해지고 사람들은 편해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무정하고 그리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변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보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함을 유지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날의 교회와 세상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보게 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과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괴리감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착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 PR을 해야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 PR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하냐에 따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인격이나 좋은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지난 책이긴 하지만 한 10년 전쯤에 나왔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의 주 내용은 뭐냐면 성공하려면 착하게 살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공을 원한다면 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고 세상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한다면 결코 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착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하면 그럼 세상에서 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야 손해를 보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망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야 쪼그라들든 말든 나만 잘 되고 내가 속한 단체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1000년 만년을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조금 궁핍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들, 또 다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 안에서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양선이라는 단어, 그리고 너그러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선함, 착함이라는 말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양선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가도시네라고 사용을 합니다. 이 아가도시네는 영어 성경에서는 NIV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동일하게 goodness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행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 양선은요, 쉬운 말로 풀이하면 선하다, 선행을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한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선을 베풀다, 너그러움을 베풀다, 너그러움으로 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속에서만 머물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양선은 반드시 이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표출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천적인 밖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너그러움과 이해함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속성이 바로 양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너그러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나훔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환난 날에 그 선하심을 통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버팀목,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피난처와 누구의 산성이 되어주시냐 하면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애쓰며 부단히도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누었던 대표적인 시대였습니다. 힘껏 자신들의 물질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피차간의 착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너무 착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사람이 너무 착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복음을 따라 살려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받아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너그러움과 착함으로 서서히 변해가게 되어지는 성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대표적인 착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착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영향력 안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비를 베풀며 착함으로 생활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나도 성경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움으로 상대를 봐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비는요, 상대를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셨는가요? 서로를 너그러움으로 대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 불쌍하게
생각해주고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너그러움의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했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의 빛, 그 너그러움의 빛을 우리도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갑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서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뭐를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랍니다. 이게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그러움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매이고 매이는 성경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인 겁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러움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너그러움으로 대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너그러움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 생각이 난다면 그 대상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에게 대해 주셨던 그 너그러움으로 그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소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서로 너그럽게 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잠언서 22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대요. 너그러운 눈을 가진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짓이 다 눈에 거스립니다. 그리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행여 좋은 일, 바른 일을 해도 그것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얼마나 너그럽게 대해주셨는지, 나를 향해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아직도 나를 향해 참아주시고 너그러움으로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하신다는 겁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들을 감히 누가 업신여기겠냐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대하고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대로 인정하고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존중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할 것은 그저 나의 눈에 비춰진 그 사람을 긍휼과 불쌍함으로 바라보며 너그러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요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너그러운 눈으로 상대방,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너그러움으로 바라보면 이제 너그러움과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매일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심어놓은 그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언젠간 따먹게 되어집니다.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장로님이 무화과를 따오셨는데 그 무화과 알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는 무화과를 심어놓고 물을 주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오늘 그 열매를 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것을 내일 내가 결실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먼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심어야 하는데 가장 기본은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착함으로 씨를 뿌리고 착함으로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너그러움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너그러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침뱉는 자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던 군인들, 예수님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품어 안으신 분, 그 너그러움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 너그러움의 본을 받고 그것을 배우고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게 와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우리는 악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눈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는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그러움과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치움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이끌며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말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도 그 사람을 만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 너그러움과 너그러운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말을 심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한 말과 행동을 하려고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부단히도 힘을 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쓰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말씀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갑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지 말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 조금 안 좋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선한 말과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괴효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나쁜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버리라는 겁니다. 이 잠언서 4장 24절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면 구부러진 말이나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나는 어떤 구부러진 말을 했었던가, 나의 언어 중에 비뚤어진 말이 무엇이 있었는가, 믿음의 말이 아니었던 게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지 않았던 말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이 다시금 부드러운 말과 너그러운 말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그러운 말과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선한 말을 많이 심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살아온 환경도 각각 다 다르고요. 믿게 된 계기도 다릅니다. 윤리관이나 생활 방식도 다 다른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그 다양한 차이 때문에 상호 간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갈등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길은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하며 상대방에게 조금만 더 너그럽게 대하고 힘들지만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과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말해주면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 해결하시고 풀어나가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움과 착함을 향기로 드러내는 나 자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말의 향기, 눈의 향기, 그리고 풍기는 모든 삶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주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며 너그러운 말과 너그러운 공기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너그러움을 기대했고 누군가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먼저 이제는 자비를 베풀며 너그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너그러운 말과 너그러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